구약 성경 1037면입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우리 12절까지 작기 때문에 전체를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의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아멘. 이사야서 56장도 이제 앞으로 포로에서 이제 귀환할 것을 하나님이 언약하는 내용들이죠. 쭉 읽어가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뭐 고자 이야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죠. 근데 우리가 익히 아는 한 구절이 나오죠. 뭡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익히 들었던 성경 단어가 여기에 같이 나옵니다. 못 찾았어요?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거 언제 봤을까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거 언제 봤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들어가서 고난주간을 쭉 보내는 첫날 예수님이 어디 가셨어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 성전 안에 물건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물건 파는 사람들이 상을 엎으시면서 하신 메시지가 이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채찍으로 이제 예수님이 성전 청기를 했어요. 그 성전에 있는 그 뜰이 무슨 뜰이냐라면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 그 이방인의 뜰이 그렇잖아요. 요때 사실은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엄밀하게 말하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도 맞지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이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두고 하신 메시지예요.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서 뭐 하는 집이라고? 기도하는 집이다. 요 시간 전에 우리 영산업인들과 함께 포럼 시간을 잠깐 가집니다. 근데 오늘 무슨 얘기를 잠깐 했냐라면 구원에 대한 서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조금 시간표를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나 왜 신앙생활이 잘 안 될까? 우리 스스로 고민할 때가 많죠. 어떤 이유에 있으든지 나는 신앙생활이 좀 어렵다. 잘 안 된다. 왜 그렇지? 이에 대한 고민을 누구나 좀 깊이 한번 할 때가 있죠. 근데 저는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신앙생활의 고민이 어디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나오냐라면 구원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오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구원의 완전함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들어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뭘 오해하느냐? 구원을 오해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구원의 틀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이 안 될 때 우리가 자꾸 거리를 집어드는 거예요. 이게 잘못해서 그런가? 이게 뭐 어때서 그런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사람은요,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비밀에 대한 걸요, 온전히 성경적으로 누리면요,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 가운데 이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 칭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합니다. 우리 잘 사용하지 않죠? 이건 신학적인 용어죠. 칭의.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칭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칭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안 된다고 고민하는 그 모든 고민 안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 그 기준이 내 상태하고 고민되죠. 내 상태가 조금 안 좋아. 그러니까 내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게 염려가 되는 거죠. 내 상태가 안 좋으니까 좀 재앙을 받을 것 같고, 내 상태가 안 좋으니까 좀 벌 받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어떤 청년을 만나서 자기에게 지금 이제 중요한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 친구는 어디로 돌아가느냐? 목사님, 제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내게 이런 문제가 왔냐라는 거라. 문제가 왔는데 그걸 뭐로 생각하냐면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내가 뭔 잘못을 했냐라는 거야. 내 상태가 이래서 그렇게 온 게 아니냐. 대부분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합니다. 아닙니다.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법적으로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거예요. 내 상태는 여전히 모자라고 여전히 죄 많고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너 의로운 하나님이 사람이야. 의롭다. 하나님이 보실 때의 기준은 내 상태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되어진 상태를 하나님은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이 문제가 왔다 어렵다 전부 그거는 뭐 하느냐? 주님의 피로 재앙이 끝난 상태예요. 그래서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문제 와서 재앙 받을 거기 때문에 재앙이 왔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어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재앙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기 때문에, 그리고 의롭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재앙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의롭다라는 안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상급,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이을 하나님의 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발 좀 우리가요, 율법의 기준에서 스스로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상태가 나쁜 건 그냥 기분이 나쁜 거라. 나에게 그냥 건강에 문제가 왔다. 그냥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그 상태지. 거기에는 재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응답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이야기를 조금 할 건데요. 지금 이사야서를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이사야서도 똑같아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전쟁이라는 큰 위기가 닥쳤어요. 실제로 바벨론이 강대국이 쳐들어왔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포로로 끌려가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 때 포로로 끌려갔던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포로는요, 그 사람 취급 못 받는 거예요. 전쟁과 포로.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이 지금 힘든 시간표입니까? 근데 이 시간표를 앞두고 이사야가 그렇잖아요. 다른 이야기합니다. 전쟁과 포로의 하나님의 심판인데 그게 심판이 아니라는 거라. 이 전쟁과 포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이 생각과 길이 이 속에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다. 재앙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전쟁과 포로 이후에 회복을 얘기하십니다. 단순하게 포로로 돌아오는 회복이 아니고 전쟁과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사야서 60장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 앞에 모든 어둠이 떠날 것이고 이 빛 앞에 만왕이 만민이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의 용어로 말하면 이겁니다. 세계복음화 되죠. 하나님이 실제로 포로 이후에 바벨론을 통하여서 세계복음화라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어 가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것만 보면요, 뭐 할 수 있는지 자꾸 오해를 해요. 큰일 났구나. 실제로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구나. 우리는 끝났다. 큰일 났다. 이사야 선지자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도구다. 하나님이 저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의 남은 응답은 이 응답이 진짜 남아있다. 그래서 소망과 희망을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어요. 이런 시간표도 있고 또 개인의 문제와 상황도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세 가지를 빨리 기억하시고 응답을 찾아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이거부터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우리가 제일 어려울 때 이스라엘이 지금 이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겪을 때 왜 그렇지? 여기에 대한 답을 못 찾으면요, 이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냥 일어났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갔다 라고 생각하면요, 그건 아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렇잖아요. 사람의 이유, 나의 이유도 맞지만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 이걸 물어봐야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이유를 깨달아야 모든 걸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포로로 끌려가야 된 그 배경의 속에는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희가 우상 섬기지 말고 너희의 눈을 여호와를 바라봐라. 지난주 메시지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이유예요. 왜? 이것만이 정답이고 평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이유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 아무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만 바라볼 이유가 그 속에 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다른 데 너무 열심히 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깐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이 돌아오는 수준이 아닙니다. 너희는 남은 자야. 요 이유가 숨겨져 있어요. 10분의 1도 다 망하는데 하나님의 이유는 다른 데 있어. 하나님의 이유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남은 자를 남겨두시는 거예요. 이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할 하나님의 이유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이 이해했던 못 이해했던 하나님은 이 이유를 가지고 일을 진행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이사야가 뭘 얘기합니까? 이 메시지 합니다. 돌아오라. 그리고 남은 자다. 너희는 남은 자다. 염려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이유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첫 번째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이유를 가지고 움직이실까? 그러면 두 번째 보입니다. 이 이유 속에는 이게 포함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이유를 알면은 뭐가 되어집니까? 일단 평안해집니다. 왜 그런지를 알기 때문에. 이유를 모르면 불안해요. 근데 이유를 이스라엘이 알았어. 답을 가지기 때문에 평안해지. 아, 하나님이 이런 이유겠구나. 망하고자 하는 이유가 아니라 돌아오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철저하게 아예 남은 자를 찾는 시간표구나. 평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이거는 우리 안의 응답이라면 이거는 하나님의 나아가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포로로 가게 하십니다. 어디로? 바벨론으로. 이들은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요, 정말 중요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길인데 바벨론 순교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숨겨두신 거예요. 단순하게 바벨론 가서 복음 전하라 이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강대국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237의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로 세우십니다. 대표적으로 세웁니다. 자기는 전쟁을 잘해서 세웠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237 살릴 강대국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못 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워서 강대국을 통하여서 237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를 했겠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룩하십니다. 깨닫든 못 깨닫든 깨달으면 누리면서 가는 거고 못 깨달으면 눌리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 일을 진행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럼 바벨론은 이방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포로 생활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잘 누리고 믿고 사는데 다니엘과 같은 인물들을 통하여서 뭐 하는 장애가 생기느냐? 이방인들 가운데 여호와를 섬기는 자, 안식일을 지키고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제자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정말 중요하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찾으라고 보내신 거니까. 그래서 포로 귀환 때 이 이방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를 예루살렘 가서 섬기면 안 되느냐? 우리도 여호와께 예배드리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이방인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믿은 이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와서 예배드리려고 하면 내가 거부하지 않겠다. 내가 이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이게 단순하게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 대한 생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요, 저주와 재앙 끝났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어나는 일은 도구, 그 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이거 합니다. 2, 3, 7, 9, 5층 정도 살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릇이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나만 어떻게 살아남을까? 하나님은 그 그릇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이 3, 7, 9, 5천 종족 살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교사로 파송한 것이야. 염려하지 마. 이 뜻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큰 그릇 준비하는 시간 되길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마지막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응답.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세운 예루살렘의 성전을요, 전쟁을 통하여서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성벽 다 무너뜨리고 성전 안에 있는 재물 다 빼앗아가고 완전히 구심점을 다 빼앗기게 만들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근데 이게 응답이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왜 그러냐?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뭐 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뭐 하는 거요? 성교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거끼리 모여가 저거 죄 회개하고 막 우리는 선민이라고 하고 늘 그것만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필요 없는 것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왜? 이거 안 하기 때문에. 포로로 귀환한 자들을 통하여서 가장 먼저 행한 게 뭡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겁니다. 그들이 포로로 그렇잖아요. 다시 회복되어서 가장 먼저 쓰임받은 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그때 쓰임받은 인물이 느헤미야, 중요한 학계, 이런 중요한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거 합니다. 이 성전 재건은 다릅니다. 그렇잖아요. 이때 우리가 받은 응답이 뭡니까? 이방인의 뜰. 본격적으로 쓰임받습니다. 왜? 여기에는 있는데 응답이 없어.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재건하실 때 성전의 가장 큰 자리를 뭐로 만드느냐? 이방인의 뜰로 만듭니다. 왜? 이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두고 얼마나 언약 전달 안 돼서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뜰. 이거 재건하는 거예요. 응답은 그릇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 하는 겁니까?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만민을 치유하는 뜰. 이 세 가지 뜰의 그릇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성전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를 곰곰이 묵상하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방인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고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자는 뭘 뜻하냐면 후대를 양성하지 못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게 원래는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밖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언약 안으로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그들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 여러분 인생의 응답은요, 이 속에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과 아이들의 뜰과 치유하는 뜰을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하는 그 응답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를 보세요. 이번 주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의회를 통하여서 임직자를 선정합니다.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필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임직자를 선정하는 게 중요하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뭘 준비하느냐?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중직자를 세운다, 안수지사 건사를 한다, 그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빈 곳을 채우겠다. 이것 때문에 세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빈 곳이 뭡니까? 교회 안에 빈 곳.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내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 빈 곳을 채우도록. 더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현장에 빈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70제자 숨겨놓고 이 70제자 찾을 임직자를 선정해라. 70종족과 70나라가 있다. 그렇잖아요. 이 응답을 받을 일꾼을 선정해라. 이게 우리의 그릇인 겁니다. 일꾼을 세워서 그들이 잘한다 못한다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에 있어요. 더 중요한 것, 미래의 빈 곳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이런 올바른 성전 하나가 세워졌을 때 그 후대는 얼마나 많은 축복을 누리겠습니까? 그래서 RUTC 성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축복의 발판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할 중직자를 세우는 것이다. 이게 237을 살릴 온 세상 교회의 시간표인 것이다. 결단하셔야 돼요. 그냥 뭐 우리 교회 수준에서 뭐 조금 일꾼을 세운다. 그건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움직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의 마지막 결론은 237 살릴 제자라는 거라. 그래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그 수준이 아니다. 237 살릴 하나님의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이 응답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하세요. 물론 임직 후보자도 그렇지만 이번 한 주간의 시간표가 뭐냐?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응답을 위해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가 만민을 품고 기도하는 자가 되도록. 가능하면 될 수 있으면은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기도의 크기가 저렇게 돼야 돼요. 만민을 위해 품을 수 있는 기도가 돼요. 그래서 237하고 맞아야 된다. 여러분의 기도도 237하고 맞아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이 주신 원래 축복이니까. 여러분의 업도 237하고 맞아야 돼요. 하나님 주실 축복이니까 237하고 맞아야 돼요. 그게 미래고 그게 하나님 주실 응답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수준도 237하고 맞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저는 이 응답을 받으면서 최고의 시간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 뜰을 재건하여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의 기초를 쌓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다. 이번에 이 공동회의가 그 응답의 시작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통하여 선교하는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응답이 그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황과 현실 속에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유는 다른 곳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곳에 있고 하나님의 응답은 지금 또 진행되고 있음을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세계 복음화의 237의 응답 누리는 가장 중요한 시간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동회의를 통하여서 귀중한 제자를 세웁니다. 하나님 237 살리는 5천 종족 살리는 70인 제자의 응답의 시작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두고 오늘 온 성도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시간, 온 세상 교회를 통하여서 온 세상 살리는 응답이 시작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